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찬송을 드리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학위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학위수양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아가서 6장 찾으시겠습니다. 아가서 6장입니다. 962페이지. 네,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10절입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7장 1절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드라빛 문 곁에 목 같고 코는 담에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대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죽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학위수양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학위수양회에 필요한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6장에 6장 4절과 10절에서 술람 여인은
성도의 그림자이자 교회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 특별히 여기에 이 교회를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치 벌인 군대라는 좀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참 이 아가서가 어렵습니다. 저도 83년도에 이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꼼꼼하게 읽어 나가는 가운데서 아가서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지를 전저히 파악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아가서가 참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고 그리고 성경의 핵심을 잘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술람 여인은 성도와 교회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서를 읽을 때 나의 사랑 그 말이 나오면은 이제 주님이 성도에게 하는 얘기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오면은 이제 성도가 주님에게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가서 6장 4절과 10절에 이제 신랑이 신부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6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아, 이렇게 내 사랑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은 주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디르사는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적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 하면은 디르사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 몸된 교회 또 구원받은 성도를 너무나도 아름답고 곱게 보시는데 디르사 같고 예루살렘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그 기치가 깃발입니다. 깃발을 버린 군대 같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술람비 여인을 가리켜서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동시에 처음부터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성경에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처음부터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오합지졸인데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일정한 조직이 갖추어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렇게 질서가 딱 잡혀 있고, 그리고 깃발 아래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군대 조직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는 암말렉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가나안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가나안 7민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셨을 때 처음부터 전쟁을 위해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셨을 때
그 주님이 뭘 원하시는 것일까요? 싸움을 위해서 처음부터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술람의 여인은 성도의 그림인 동시에, 이 그림자인 동시에 교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교회 하면은 기치 버린 군대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순서가 양으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가 양입니다. 주님이 양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동시에 우리를 점점 키워서 무엇으로 만들려냐 하면은 전쟁하는 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용사를 만들고 그 영적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두드러진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산은 눈에 띄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불신자들 속에서 성도는 분명히 두드러진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 피로 구원받은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에는 뭔가가 다르다. 주님의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뭔가 두드러지고 뚜렷한 것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보고 뭐라 했습니까? 우리들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두드러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같이 아름답고, 달같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아름다운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달같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말씀대로 이 아름다운 것은 순종하는 모습이고 삼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한 여자가 시집을 가면은 이제 그전 것을 일단 잊고 남편 가정에 소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 아름다운 것이 뭐냐 하면은 과거를 뒤로 청산하고 이제 새로 시집 갔으니까 그 남편 법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맑고란 말은 먼저 밝은 상태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영혼의 빛이 들어와서 그래서 밝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해같이 맑고, 먼저는 이게 밝고 긍정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해같이 맑고, 그 말은 깨끗한 모습인 거예요. 정결한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기치를 버린, 깃발을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기치를 버린 깃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깃발일까요? 진리의 깃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깃발 아래에 모였다는 거 아시죠? 민수기에 다시 기록이 되잖아요. 우리도 진리의 깃발 아래에 같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깃발 아래에 같이 모여 있고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거 잠깐 접고 시편 60편 보시겠습니다. (60편)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달고 진리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 같이 모인 겁니다. 민수기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 195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그리고 2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아가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6장 다시 봅시다. (6장 10절) 중간입니다.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게 기치를 버렸다 그러죠.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이란 말은 용감한, 겁나게 만드는 여자가 누구인가? 군인은 특징이 용감한 겁니다. 깃발을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여자가 누구인가? 용감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용사는 원래 군인다운 군인은 용감한 거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군대같이 어미한 기계가 있고 품위가 있는 거잖아요. 당당한 겁니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당대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역사 무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신약시대 누가 역사 무대의 주인공입니까? 예수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역사 무대의 주인공이고 그 사람들이 한 무리와 한 뜻이 되어 주의 뜻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치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품위가 있고 기가 있고 영광스러운 그 여자가 누구인고? 기치를 버렸으니까
질서 정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는 무질서했지만 출애굽을 한 이후에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정확한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칠 때 하늘에서 보면은 십자가 모습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딱 쳤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십자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정확한 질서가 있고 군대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에는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은 특징이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지치버린 군대같이 엄미한 여자가 누구인고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부지런한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시키고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경거 내리기를 연습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으면은 이제 영적인 전투를 잘 치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 대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그들의 기업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하가서 6장에서는 이 술람여인 주님 몸된 교회 지치버린 군대라고 얘기하면서 7장에 넘어가면 이제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칭찬하는 것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발을 제일 먼저 칭찬하라고 했습니다. 발을 7장 1절 봅시다. 아하가서 7장 1절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세상에는 참 이런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신을 신은 발이 뭐 얼마나 아름답길래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실 발이 이쁜 사람도 있더라고요. 발바닥을 봤는데 야 발이 진짜 이쁜 사람도 있어요. 발이 그냥 마음에 쏙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드물고 여기는 그냥 발이 아니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신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치버린 군대같이 엄미한 여자라고 하면서 이게 칭찬을 이제 시작하는데 특별히 발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무슨 발이냐? 맨발이 아니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을 신은 발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왜 신을 신은 발을 칭찬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11장 보면은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개도 발바닥으로 다닙니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호랑이도 발바닥으로 다닙니다. 근데 말은 신을 신고 있잖아요. 소도 신 신고 있죠? 그 신을 신고 있는 것이 정하고 신이 없이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부정한 것으로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신고 있어야만 주님 보실 때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신을 신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 찾아봅시다. 레위기 11장 27절 11장 27절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네 발로 다니는 짐승이 많습니다.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답니다. 다 내게 부정하다. 그러니까 꼭 신을 신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 아하서 7장에서 신을 신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도대체 무슨 신을 신었길래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사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발에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는 집 좌우 설주 왼방에 바르고 양고기는 불에 구워 먹는데, 먹는 모습은 허리에 띠를 띠고 나그네 행장입니다. 이제 그 다음날 지긋지긋한 애굽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주님께서 여기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신을 신고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그 신을 신고 가나안 땅을 밟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 말입니다.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을 신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경험하고 이제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발을 보실 때 그게 바로 신을 신은 발인 거예요. 그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주님 뭘 기뻐하시는 겁니까? 이 신신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인데 애굽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그래서 애굽을 박차고 나와서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그게 나그네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태어났지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고 이 세상은 장망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 세상이란 광야를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발을 보실 때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발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눌러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박차고 나오는 발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그 신을 신고 나왔고 그 신을 신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발을 보실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신명기 29장 5절. (308페이지) 29장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휘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요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위치가 밝혀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던 곳에 가면은 신발이 많이 걸어져 있습니다. 왜 거기에 바위에 신발들이 많이 걸어져 있냐면 신기하잖아요. 옷이 빨리 안 떨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뭐, 이게 신발은 신고 다니는데 신발이 안 떨어지잖아요. 낡아지지 않으니까 매일 신어도 매일 그 신발인 거예요. 이게 완전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나온 그 신을 신고 40년 동안 신고 다니고 그 신 신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여호수아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게 맨발바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을 신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신고 있는 신인데 그 신을 신고 이제 발을 밟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경험하고 나와서 이제 40년 쫙 같이 무리를 지어서 광야를 통과하는 그 발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요단강물을 밟는 발, 그리고 이 가나안 7민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나가는 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차지하는 그 발을 볼 때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을 하나 신겨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신발인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한 사람이 거듭날 때 복음이 깨우쳐지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영혼 속에 딱 깨우쳐지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귀한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내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기고, 복음이 영혼 속에 정말 깨우쳐진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자기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음은 복음인데 평안의 복음이죠. 사람이 복음을 깨우칠 때 평안이 영혼 속에 생깁니다. 편안한 거하고 평안은 다른 거예요. 편안한 것은 외적인 환경이 좋을 때 편안할 수 있는데, 외적인 환경이 그냥 무너져 버리면은 편안한 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평안이라는 것은 내적인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있는 평안, 환난 앞에서도 있는 평안, 고난 속에서도 있는 평안, 이것은 구원받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평안인 겁니다.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 동시에 평안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복음 전할 마음 준비를 하면서 생을 살아갈 때 그 발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니?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건질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복음 전할 마음 자세를 가지고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신고 살아갈 때 그 죄에서 당연히 구별되게 되고 바르게 살게 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술을 안 먹으려고 하느냐? 혹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될까 봐. 왜 담배 안 피우느냐?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 이 복음, 이 귀한 복음을 깨우치는데 장애될까 봐. 왜 행실을 삼가하느냐? 이 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될까 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왜 우리가 언행을 조심하냐 하면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깨우치는데 장애가 될까 봐. 복음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사람은 언행을 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 있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 있고 밥이라도 내가 먼저 살라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이 복음 때문인 거예요. 제가 83년도에 거듭났습니다. 거듭나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을 깨우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 단체들이 많잖아요. CCC도 있고 선교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그래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복음이 내 인생을 바꿨기 때문에 복음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거 다 아는 건데 왜 자꾸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실하게 믿어졌으면은 어떻게 하든 간에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이걸 깨닫게 해주려고 노력하게 돼 있고, 그래서 복음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하기 수양회를 앞두고 전도를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거의 한 450명 가까이 지금 등록했다 그러잖아요. 새로 데려가는 사람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혼을 건지려는 그 발을 보실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사야 52장 보시겠습니다. 5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하계수양이 한번 치르면은 교회적으로 산 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산 넘는 것은 힘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몇 차례 있는 그 일주일 동안 전도 집회하는 것과 이 하계수양에 공주에서 3박 4일 하는 것은 규모도 다르고 준비도 다르잖아요. 수양이 한번 치룰 때 사실 산을 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 힘이 들지만은 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모였으니까 그 무리가 아름다운 무리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같이 계획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은 동일한 보조로 행할 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인 겁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신을 벗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다른 신을 신고 살아갑니다.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생을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다른 종류의 신발을 많이 신겨놔서 그리로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방에 들어올 때 신 벗고 들어가잖아요. 너 지금까지 너의 수단과 너의 방법과 너의 주장대로 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신을 벗어라. 주님이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새로운 소명의 신을 신고 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기어코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쳐버린 군대, 거기에 핵심이 발이 있는 거예요. 발. 신을 신은 발이 있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느냐 하면은 우리 발이 재빠르게 움직여서 실제로 더 많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우리가 기어코 우리 생애 속에서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사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전쟁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인 겁니다. 성경 아가서 7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여기 발이 잘 가기 위해서는 넓적다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 발과 넓적다리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발이 신을 신고 있어도 넓적다리가 안 받쳐주면 멀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마라톤 하는 사람들 발 보셨어요? 달리기 아주 오랫동안 단련된 사람 발 보셨어요? 이 근육으로 뭉쳐가지고 둥그렇게 되어 있고 아주 대단합니다. 여기 이 여자도 보면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 이 장색이 뭔지 아시죠? 여기의 장색은 이렇게 물건 같은 것을 만드는 장색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한기 구슬이 아니라 구슬깨미 같구나. 여기에 구슬이 진주 구슬을 말합니다. 진주 구슬은 그냥 안 생기죠. 이 조개 속에 모래 같은 것이 이물질이 들어가서 고통 속에서 이게 구슬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넓적다리가 아주 둥글고 아주 튼튼하다는 게 뭡니까?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니까 단련을 많이 받고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넓적다리가 아주 튼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넓적다리가 튼튼할수록
그 발은 더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과 넙죽다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넙죽다리가 튼튼한 사람, 신신고 잘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넙죽다리가 튼튼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면 누굽니까? 바울사도. 바울사도는 일생 동안 30년 이상을 다메스코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30년 이상을 줄고 달려갔잖아요. 그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사람이 30년 이상 계속 달려가는 게 안 쉽잖아요. 그 발은 아주 튼튼한 발입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가장 많이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사도인 거예요. 그는 넙죽다리가 아주 튼튼하고 단련을 많이 받아서 아주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장하는 만큼, 힘이 있는 만큼 더 멀리까지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처음 시작될 때는 궁대 선교하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궁대가 튼튼해지면 주님이 해외에 길 열어주셔서 해외 멀리까지 전도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교회적으로도 단련을 많이 받아서 넓다리가 그만큼 튼튼해지고 구슬겜이 같구나. 이제 어지간해서는 이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는 말하기를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요한 웨슬레 진짜 사람으로서는 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평생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지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요한 웨슬레하고 휘트필드가 하루에 평균 4번 정도씩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평생을. 왜? 오로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C.T. 스터더라는 사람, 우리나라 서적에도 나와 있는데요. C.T. 스터더가 이 사람이 웩 선교부 창시자입니다. 원래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크리킷 선수였습니다. 크리킷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런데 D.L. 무디가 영국에 전도하러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확실하게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네 인생이 아까울 것이 뭐가 있냐.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육신적인 조건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중국에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크리켓 선수들이 7명이 같이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10년 정도 사역하면서 쉴 새 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식인종이 선교사를 원한다 하는 그 문구를 보고 그때는 벌써 50살이 넘었는데요. 그래도 그걸 주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콩고 지방으로 선교사로 왔는데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만류하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평생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웩 선교부를 만들었고 그래서 웩 선교부 그 회장이 놀만 그랍인데 그 시티스 사위입니다. 그 사위가 얘기하기를 이 시티스드는 휴식을 취하는 일도 없었고 한눈 파는 일도 없었고 취미 생활도 없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 인생에 아까울 것이 뭐가 있냐. 그래서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천적으로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초콜릿 군병이라고, 소직자입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초콜릿 군병. 그러니까 맥이 없다는 겁니다. 초콜릿, 이제 해만 뜨면 그냥 초콜릿 다 이제 사그러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이 어느 누가 초콜릿 군병이 있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용감했냐 그 말입니다. 노아 참 용감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코 방주 짓는 거 봐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용감하게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씩씩하고 용감했는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왜 그 모양이냐? 성경을 제대로 보라. 초콜릿 군병이 있냐 그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씩씩하고 용감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면서 그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가서 7장 다시 봅시다. 2절.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여기 또 발에 신을 신고 있고, 이게 넙죽다리가 튼튼해도 잘 안 먹으면 멀리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어머니 태 속에서는 어린 아기가 어디로 양분 공급받습니까? 이게 배꼽통에서 양분을 공급받잖아요. 여기 내 배꼽은 둥근 잔 같아. 근데 무슨 잔이냐 하면은 섞은 포도주,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꼽은 둥근 잔 같은데 섞은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이 배에 뭐가 있는 겁니까? 공급을 많이 받아서 배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배가 든든한 겁니다. 잘 먹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멀리까지 가냐 하면은 잘 먹어야지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여기 너죽다리가 아주 튼튼하고 하다 할지라도 며칠 굶겨 놓으면은 멀리 못 갑니다.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배꼽은 둥근 잔 같다고 했는데요. 시편 4편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추수하는 날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37절.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목마른 사람은 물이 해갈시켜 줍니다. 이 사람의 영혼은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영혼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시고, 성령이 속에 들어와 계시면은 이제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내 속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갈망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깨달아가니까, 그래서 그게 참된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배꼽은 잔 같다고 했습니다. 둥근 잔. 그래서 시편 116편에 보면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그 말씀 나와 있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잔을 마신 겁니다. 시편 23편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실까요? 이 발이, 복음 전하는 발이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잘 먹어야만 그 사람이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안 먹는 사람은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먹는 사람은 힘 못 써요. 그래서 일꾼들은 특징이 잘 먹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나아가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7장.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우리 같이 모임할 때도 이게 식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주님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은 섞은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를 마시면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는 백합화로 들은 밀단 같구나. 허리는 밀단 같구나. 이 잘 먹는 사람은 이게 보통 이 허리가 튼튼한데요. 이 허리가 튼튼한 사람이, 이 허리가 일하는 장소입니다. 일하는 장소. 허리가 튼튼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는 곡식 밀단 같구나. 허리는 일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26편 봅시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여기에 아가서 7장에 나와 있는 지치버린 군대 같은 음이한 여자,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적다리는 아주 둥글고 힘이 있습니다. 튼튼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아서 이 배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와 확신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허리는 밀단 같구나.
그러니까 밀을 거두어서 쫙 엮어 놓은 밀단 같구나. 밀단. 그러니까 밀단이니까 씨를 뿌리기만 한 것이 아니고 씨를 열심히 가꾸었고 추수를 해서 실제로 많은 결실을 거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씨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뭔가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이 사실 전도하는 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씨를 뿌렸고 실제로 결실을 많이 만들어낸 허리인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실제로 단을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고해서 기어코 결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공주수양관에 가서 3박 4일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할 때 뭘 원하냐 하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이 실제로 구원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는 밀단 같구나.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는데도 그 해산하는 수고가 들어가는 것처럼 영혼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거기에도 해산하는 수고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가서 7장 자세히 다시 한번 봅시다. 7장 2절에 중간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백합화로 둘렀다고 했습니다.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아가서 2장 봅시다. 2장 1절 나는 사론의 수선하요 골짜기의 백합화라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주님은 골짜기의 백합화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할 때 백합화로 둘렀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도 주님을 힘입어서, 말을 할 때도 주님을 힘입어서, 그리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 가시는 찌르지만 백합화는 향기를 냅니다. 우리가 이 봉사를 하고 허리로 일을 할 때는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꽃은 밝잖아요. 그래도 여러 가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은 주님을 생각함으로 기뻐하면서 봉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과정에서 백합화를 두르고 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서 했고, 그렇죠?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했고, 찔림을 받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도 향기를 내면서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아가서 7장 다시 봅시다. 7장 3절 두 유방은 암사섬의 쌍태 새끼 같고, 두 유방은 이게 사랑입니다. 사실 애기들이 어머니 젖을 빨고 살 때, 자랄 때 사랑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애들은 어머니 사랑 먹고 사는 거예요. 두 유방은 암사섬의 쌍태 새끼 같구나.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면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발이 언제 멀리까지 가냐 하면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멀리까지 갑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대로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란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사랑은 큰 수고를 가능하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은 발이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 제주도에 있다. 그럼 만나러 갈 때 기쁘게 갈 수 있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통에 붙잡혀서 이스라엘 최북단에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최북단까지 키우고 가서 목숨 걸고 전쟁을 치르고서 데려오잖아요. 왜 멀리까지 가느냐 하면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가슴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 사도에게 물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 3년 반 동안 훈련 많이 받았느냐? 그거 안 물었잖아요. 너 얼마나 지식을 많이 습득했느냐? 그거 안 물었습니다. 물은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물은 거예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양떼를 덜 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많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멀리까지 가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우리 몽골에 우리 수양회를 몽골에 이모 모임 할 때 봉고 몰고 두 교회에서 50시간 걸려서 봉고를 몰고 왔는데요. 온 것도 신기하지만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러시아에서는요, 그 모스크바에서 수양회 하면은 블라디카프카스는 3일 동안 기차 타고 옵니다. 그 한 달 월급 되는 거예요. 한 달 월급 털어가지고 갈 때는요, 그 마음속에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한 자매는 17시간 버스 타고 옵니다. 왜 그런 것이 있냐?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은 발이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적으면은 에이, 우리 집안 식구 구원받으면 됐다. 그걸로 끝나는데 사랑이 있으면은요, 이 복음이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아가서 7장 다시 봅시다. 4절.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자, 목이 상아 망대 같다고 했습니다. 목은 항상 의지를 상징하는데요. 의지력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했죠. 여기에 목은 좋은 목입니다.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목 중에서 비싼 목이 있는 거예요. 상아, 망대, 목이 망대인데 상아 망대 같구나. 이 목이 진짜 비싼 목이 하나 있는 겁니다. 비싼 목이 있어요. 어떤 목입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그 목이, 그것이 주님 볼 때 비싼 목이 되는 거예요. 한 아내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딱 정조 지키고 눈 딴 데 안 돌리고 딱 살아갈 때 그 목은 비싼 목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가치 있고 비싼 목이 되는데 절대 요동하지 않는 아주 견고한 목, 그것이 이제 이 상아망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때 처음 가지고 있던 그걸, 그게 점점 흐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처음부터 들은 것인데 거기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명백한 가르침을 끝까지 고수하는 그것이 상하망대 같은 목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에 굳게 서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오로지 복음 중심으로 생활을 살아갈 때 그 목이 정말 가치 있는 목이고 상하망대 같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목은 상하망대 같은 목입니다. 평생 복음 중심으로 생활을 살았잖아요. 세상에서 고집이 제일 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고집이 되게 센 사람입니다. 무슨 고집이냐 하면은 복음에 대한 고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 한 절반 정도를 개신교로 바꾸잖아요. 다니엘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비싼 목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세계 속에서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말씀을 딱 붙잡는 그 목이 그게 견고한 목이고 그게 비싼 목인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차라리 풀불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 목이 정말 비싼 목이고 가치 있는 목입니다. 노아 목은 상하 목입니다. 그 많은 사람의 비방을 무릅쓰고 기어코 방주를 끝까지 만드는 거 봐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목은 상하만대 같은 목입니다. 그리고 4절에 눈은 헤서본 바드랍빈 문 곁에 목 같고 솔로몬이 헤서본 바드랍빈 문 곁에 연못을 2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연못 같다고 했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에는 4장에서는 술람비 여인의 눈이 비둘기 같다고 했는데 여기에 4장 가면은 여기 7장 가면은 연못 같은 눈이라고 했습니다. 비둘기 눈은 작지만 연못 눈은 크잖아요. 비둘기 눈은 깨끗한데 연못 같은 눈이 상당히 다릅니다.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하면은 눈 자체가 다르잖아요. 뭔가 쉽게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뭔가 비범한 눈 자체가 달라요. 통찰력이 있는 눈입니다. 이 술람비 여인은 그만큼 눈이 커졌습니다. 비전 있는 눈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두워진 거예요. 세상 쪽으로 자기 쪽으로 밝아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마음 눈을 밝히자 그랬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음 눈이 밝아 점점 커져야 돼요. 비둘기 같은 눈에서 연못 같은 눈으로 점점 커져서 비전이 보이고 목적이 보여야 됩니다. 눈이 커져야만 이게 학위 수양에도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시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3박 4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눈이 자꾸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눈이 커져야만 뭐가 보여야지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돈벌이 하는데 눈이 탁 열린 사람은요 발이 갑니까 안 갑니까? 발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잘 보여야지 갈 수 있거든요. 안 보이는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원보다는 소대장 눈이 더 큽니다. 소대장 눈이 커요? 중대장 눈이 커요? 중대장 눈이 더 큽니다. 대대장 눈은 더 큽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하고 오래 한 사람하고 눈 자체가 달라요. 보는 것이 다르거든요. 우리 교회도 점점 커지면서 눈이 처음에는 국내로만 상경했다가 눈이 커져가지고 해외까지 크게 되고 세계는 나의 교구식으로 되잖아요.
바뀌시는 겁니다. 눈이 커져야만 이 신을 신은 발이 이제 더 멀리까지 적극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다시 봅시다. 7장 4절 중간에 고는 담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게 담메색이 이스라엘하고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담메색을 대항해서 세운 레바논 망대 같구나. 망대는 망보고 저기에 쳐들어오는가 보는 거잖아요. 코가 망대 같다는 것은 뭡니까? 코가 민감하다 그 말입니다. 적이 오나 안 오나 잘 살피는 게 망대잖아요. 코가 민감하다 그 말입니다. 분별력이 참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어떤 사람은요, 이 분별력이 적어서 열심히 발이 달려가는데 엉뚱한 거로 달려, 엉뚱한 것으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한때는 잘 달려갔는데 이 분별력이 흐려져서 엉뚱한 곳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 코가 이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쑥맥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콩과 보리를 구분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콩하고 보리 금방 구분할 수 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분별력이 커져야 되는데 분별력이 크지 못하면은 발이 제대로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1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어느 시간대가 중요한지, 내 발이 어디 가 있어야 될지, 그런 것을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 뒤에 5절, 머리는 갈멜산 같고 머리는 산 같다고 했습니다. 산은 톡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과 머리가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크리스찬들은 머리에 진리가 있고 주님이 주신 확신 같은 것이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머리는 갈멜산 같구나. 이 머리는 생각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한 1만 번 정도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게 나오니까 그런지 진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뭘 생각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머리는, 그래서 이 머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머리가 긴 겁니다. 머리가 길다는 것은 순종하는 뜻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머리가 길잖아요. 여자가 남자 밑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드리운 머리털엔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분명히 아가서 사당에는 염소같이 머리털이 새카맣다고 했는데 새카만데 자줏빛이 있습니다. 자줏빛은 왕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26절에도 미디안 왕들이 자색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고, 이 자색 옷이 많이 나오는데 왕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이 길으니까 순종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머리털이 긴데 순종하는데 거기에 자줏빛까지 섞여 있으니까 순종해서 더 탁월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느 발이 더 멀리까지 가냐 하면은 순종에 철저한 사람은요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불순종하는 시대입니다. 불순종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자기 주장대로 하는 시대인데, 순종하되 더 순종하고 가장 순종하는 발은 가장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제일 멀리까지 갈 수 있었잖아요. 교회도 교회가 순종적이 되면은, 순종을 잘하면은 주님께서 역사 나타내셔서
아주 더 멀리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주님을 매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묶이냐 하면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 철저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매이고 역사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8절. 18절.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손길을 끌어내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 구원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200kg을 들어 올리는 역도 선수가 있었는데 201kg는 못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못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코치가 200kg 되는 역도하고 역기 201kg 역기 2개 갖다 놓고 들어보게 하는데 여전히 200kg는 드는데 201kg는 못 드는 거예요. 사실은 200kg가 201kg였는데 숫자를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역도 드는 사람은 200kg라고 써 있으니까 드는데 이건 201kg가 200kg인데 그건 못 드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수 있는데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아가 7장 다시 봅시다. 그래서 6절 보시겠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으로 하여금 환희에 차고 주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핵심 키가 어디 있느냐? 핵심 키가 발에 있는 거예요. 발에. 발이 잘 움직인다는 것은 지혜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거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술람비 여인은 신앙의 성장이 많이 되어서 이제 더 적극적이 됐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 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죽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이제 이 술람 여인이 아주 적극적이 됐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멀리까지 가는 겁니다.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는 것은 먼 곳에 가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죽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을 이끌어서 일터에 가기를 자원하고 포도원으로 가기를 자원하고 거기에서 멀리서 유숙하면서
이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3박 4일 동안 우리도 이제 3박 4일 동안 들판으로 가서 동네 수육하는 것처럼 이제 공주에 3박 4일 동안 같이 유숙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쳐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용감한 여자가 누구인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 정상적인 모습은 신을 신고 있는 발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 피로 구원을 받고 이 세상 광야에서 세상에 나와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한 무리를 지어서 나아가 주님 앞에 갈 철때까지 나아가는 그 발을 볼 때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수고하고 실제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걸 볼 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이 어떤 발인지, 나는 정말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사는 아름다운 발인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번에 우리 발이 어디 가 있어야만 아름다운 발일까요? 그치? 수양의 기간 동안에 놀러 가야 될까요? 발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주님 영광을 위해서 발이 복음 전하는 곳에 같이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하기 쇠양일을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같이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번에 주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